사람 이름과 음,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예.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드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요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디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다 같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3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17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또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그거 그대로 반응하고, 때로는 짜증내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할 때,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중요한 게
회개가 중요한 거죠. 회개. 회개함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깨끗이 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회개해야 돼.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질 때 더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 것을 자꾸 채우면 채울수록 더럽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세상 것들을 뽑아내고 죄진 것들을 뽑아내고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예를 들어서 없는 뭐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 이 예배도 받으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늘 뭐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속에는 상처들이 일어나서 또 상처를 붙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몰라. 인간들은 거의 그래.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축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혼이 회복이 되죠. 영혼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혼이 더럽혀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 온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그 생각한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축사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디다 쏟느냐는 내가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세상 것만 자꾸 세상으로 살기 시작하면 자꾸 그것만 보고 싶어져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저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결국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즉 뭐냐? 이 제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그리고 1차 귀환이 있고 이제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 돌아오는 거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결국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정치적인 개혁과 언약의 갱신을 통한 예루살렘의 현실적 부흥과 영적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갱신한다는 건 뭐예요?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죠? 현실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첫째, 심령의 부흥이에요. 내 심령의 부흥.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건축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야 모든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야 모든 게 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럽에 체코가 있습니다. 체코는요, 주 800년경에 예수님을 믿고 동유럽 최고의 문화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동유럽 최고의 문화를 이뤘는데, 그런데 1948년 2차 대전 후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경제와 문화가 완전히 죽어가고요. 음악과 문학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코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맞았던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늘 중요한 게 뭐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늘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신에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불신앙은요, 여러분, 전쟁보다 무서운 겁니다. 교만과 불신앙은요, 전쟁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불신앙에는 여러분 반드시 멸망이 따라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고 불신앙 가지면요, 결론이 뭐냐? 멸망이에요. 반대로 겸손과 신앙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 아멘. 우리가 겸손하고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잘 믿게 되고,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재건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입기 위해 필요한 그런 몇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누구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때에 이렇게 말하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크거든요. 상당히 커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 이 문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첫 번째 1절에 나온 것은 뭔 문이 나왔어요? 그렇죠. 양문이 나왔죠. 양문. 여러분, 3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어문이 딱 시작되잖아요. 어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다음에 6절에 가면 옛문이 나옵니다. 옛문. 또 여러분 13절에 가면 골짜기 문이 나와요. 13절에 가면
그리고 14절에는 분문이 있고요. 15절에 가면 샘문이 있고 26절에 가면 수문이 있고 28절에 가면 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들은 많습니다. 그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문이 본문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의 양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잘 들으시다가 좀 헷갈리겠지만 잘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문은 뭐냐면 제사에 쓰일 양과 염소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 통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쓰여질 양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오늘 말하는 첫 번째 양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제사에 쓰일 때 들어가잖아요. 성전으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처럼 수많은 문 중에서 가장 먼저 양문을 언급한 것은 제사, 즉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뭐냐? 예배가 무너지면요, 가정과 사업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강과 인간관계 등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도 다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도 회복되고요, 사업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결국 예배는 곧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뭐가? 예,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여러분 모든 인생사가 회복되는 거야. 아멘.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 아직 세상 것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짝을 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흠없는 제물, 깨끗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첫째는 뭐예요? 시간을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자세도 반듯해야 되고, 그죠? 자세도 반듯해야 되고, 또 뭐냐?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죠? 정성 있는 마음, 곧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죠? 영과 진리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결국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역대하. 자, 15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온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를 했냐? 여러분 이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12절. 12절 시작. 네. 결국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가 이 맹세를 한지라 15절에 말하죠. 온 유다가 바로 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맹세를 기뻐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무엇을? 여호와를 찾음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적당하게 시간 때우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여호와를 찾음으로 어떻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의 사방에 뭘 줘요?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요. 네, 그들을 만나 주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사방에 모든 일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사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을 모든 사방에서 어떻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여러분의 인생사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또 지금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그죠? 망각 증상들이 있어요. 인간은요, 망각 증상들이 있어. 그래서 조금 전까지 이게 참 중요했는데 지금 당장 뭐가 보여지고 뭐 느껴지면 거기에 또 집중해 버려요. 그래서 그걸 또 잊어버려. 그 중요한 것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잃어버리고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거기에 집중하죠. 돈도 여러분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 예, 주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8편 1절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도 한번 펴보세요. 잠언 3장 5절 말씀을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잠언 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0%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은 100% 쏟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밖에 마음을 안 쏟고 90%는 세상에 쏟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조금만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요? 지금 역대하에서 15장에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뭐냐? 마음을 다하여 맹세를 했다고 말해. 마음을 다해서. 근데 다는 뭐예요? 100%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0%가 아니라 10%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90%는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 15장에 말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뭐 우상을 섬기고 별짓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결국 이 유다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위쪽은 북이스라엘이고요 남한처럼 남한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두 개로. 우리나라처럼 남북한 갈라지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남유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5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예.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막 사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 뭐요? 고난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100% 마음을 쏟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리예요. 이 원리를 떠나서는 되지를 않아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108편 1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108편 1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내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만 살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도 다하여 이렇게 말하죠. 100%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어떻게? 만민 중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네,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세우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12장 5절 6절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가서 너희의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물도 11조, 감사, 서원 예물 이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럴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 나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럼 이 구약의 얘기를 했죠. 그럼 신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골로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여러분 오늘날은요 3장 23절을 찾아보시고 원래 3장 23절.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없습니까?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한 게 신명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나갈 때는 어떻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살던 그 방식으로 성전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세상으로 살아봐요. 계속 세상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은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초점이 예수님께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고 TV, 컴퓨터, 핸드폰까지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 가지고 다 해. 버스를 타고 가도 나이 드신 분들도 앉아가지고 핸드폰 만지고 있어요. 다. 지하철을 타도 앉은 사람들 보면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 다 고개 숙인 여자, 고개 숙인 남자, 할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고개 숙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살아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 고개 숙이고 맨날 핸드폰 바라보고 사니 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TV 보면 시간은 잘 가죠. 왜? 즐거워. 세상 노래 불러주니까 흥이 나니까. 그죠? 요즘은 트로트가 또 많이 유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들도요, 아주 그거는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셔야 됩니다. 아멘. 찬양을 여러분 그렇게 부를 때 여러분 가정에 진짜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들으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인생사를 논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중가요라는 거죠. 그래,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노래들은 뭐냐? 다 한많은 노래들이요. 그렇죠? 한많은 노래들이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 귀가 쏙 들어와. 마음이 동해. 왜? 내 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아.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 그죠? 옛날 분들 참 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한많은 이 세상. 그죠? 그러니까 한많은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다 동의가 일어나. 근데 왜 그렇게 한많은 인생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한많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한많은 인생이라는 건 뭐냐? 상처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상처 많은 인생.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은 상처 가지고 살아. 상처가 계급장인 줄 알아. 여러분, 상처는 철저히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괴롭습니다. 인생이 계속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그걸 깨닫고 회복하고, 지금도 그러나 뭐냐? 가끔 상처가 올라올 때가 있어. 지금도. 그럼 어떻게 또 회개하고 축사하고 회개하고 축사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될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심령이 전이 회복되는,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심령이. 여러분, 세상 노래 아무리 불러보시고 다 해봤잖아요. 저도 다 해본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런 데 다니면서 많이 불러봤어. 근데 부를 때는 막 자기 마음을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러면 허전해. 그 토해내는 것을,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만족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해도 그 만족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후회밖에 없죠. 아, 내가 헛살았구나, 인생을. 인생사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죠? 우리가 사람 죽으면 옛날에 그 요랑제비가 앞에서 그런 저기를 해요.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기는 어딜 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는데 어서 가? 큰일 날라고? 그죠?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 있습니다. 실존합니다. 천국도 실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야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거 드라마 맨날 봐봐. 맨날 속이고 속고 삼각관계 다 그거 아니야. 뭐 이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그렇죠?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요. 그건 뭐 다 뻔한 건데.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이 그걸 보고는 울어. 왜? 자기 인생하고 비슷하거든. 상처받는 게. 그러니까 거기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원하죠?
원하지 않는 사람 없죠? 원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근데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소년보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야, 그런 기구한 인생도 없어. 그런 가정, 그런 가난한 가정 찾아보기도 어려워. 그렇죠? 그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종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그 한 사람이, 그 막내 아들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심지어는 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자격증을 하나를 안 땄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쉽게 말하면 잘린 거예요. 퇴학을 당해. 근데 그거를 퇴학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자퇴하는 걸로 쓰라는 거지. 그래,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 좋다, 자퇴하겠다. 자퇴하고 나왔어.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던가요? 그 시험 보는 그 교실에 불나게 해버려가지고 시험 보는 날짜를 월요일로 옮기게 만들어버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근데 우리는 이 머리로, 생각으로 다 움직이려고 그래. 여러분, 생각은요, 이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많지 않아. 이게 귀신의 생각. 여러분, 상처에 올라오는 생각은 귀신의 생각이야. 제가 솔직하게 원색적으로 말할게요. 고상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해도 볼 때는 아는데 지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나 쉬운 말씀이야. 다 아는 말씀이야. 모든 지킬 만한 것. 뭐냐? 우리가 세상에 지킬 것들이 많아. 그렇죠? 세상에서도 지킬 게 얼마나 많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게 있고, 직장에서도 지켜야 할 게 있고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중에서 최고로 지켜야 할 것은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생각, 감정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 생각, 이건 하나예요. 마음, 생각, 감정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마음도 그렇게 들고 감정도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 뭐예요? 생명이 창출되는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이에서 남이니라. 이거를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 벽에다가 써서 붙여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수시로 이걸 볼 수 있도록. 왜? 생각을 빼앗기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그냥 뭐 쭉 읽는다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지요. 그럼 어떻게, 다 천국 가고 싶죠? 가고 싶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켜야 돼요? 미경아, 네. 뭘로 지켜야 돼? 네?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마음과 생각을. 근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뭐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 말씀이 구약이라고 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지금 신약 시대인데 그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을 힘써서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요, 자세가 반듯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정성 있는 마음을 드릴 때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정성 없이 엄마 이거 받아. 기분 좋아요? 용돈을 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지 아랫사람 대하듯이 엄마 돈 없지? 이거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또 예배 시간에 보면 가끔 이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지금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네. 그죠? 오늘은 우리는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보면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혈기를 잘 부리고 싸움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좋아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좋아해요. 이거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문자적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멘. 화평이 아니요 겁을 주러 왔노라. 싸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여러분 싸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멘. 결국 뭐냐? 주님께서 피상적인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고 죄를 도말하고 본질적인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본질적인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매일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보면 교회도 보면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요, 거기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디오라는 사람 나와요. 거기에 뭐냐면 이 편지를 대서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더디와도 문안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이름입니다. 더디 온다고 해서 더디가 그게 사람 이름이지 교회를 더디와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그렇죠. 조는 사람들은 시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면 나에게 잠을 예배 시간에도 주실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졸라고는 안 하셔요. 그죠?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요? 없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이 웃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귀신이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얼마나 소리 누가 기뻐할까요? 못 들었죠? 딴소리 하느라고.
그거 봐요. 딴소리 하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할 때 졸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귀신이 기뻐할까요? 예배, 그거 봐, 잘못 들으셨잖아. 하나님이 조는 걸 기뻐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거 봐요. 말씀을 잘 들으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귀신이 어떤 미소를 짓는지 아세요?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오늘도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했다. 그래.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늘 귀신이 흐뭇한 미소를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예배 회복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예배가 이제 형식이 돼버린 사람, 결국 뭐야? 율법이 돼버렸어요. 종교가 돼버렸어요. 안에 긴장감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굳어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병든 겁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것은 그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열정이 사라졌다, 내 안에 사모함이 사라졌다, 그건 병든 증거입니다. 그죠? 왜? 그 사모함이 사라지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때우고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그 손 목사님 간증 가운데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서 성전에서 내려오는데 저들에게 물어봐라, 예수를 믿는가? 그래서 물어봤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무슨 예수? 그랬다잖아. 근데 결국 그 다음 환상이 뭐였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을 보여주셨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그만 보여주세요. 그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 번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다 천국 간다고 성경 말한 데는 없어. 오히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고통을 못 느끼죠. 얼마나 그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고통도 잠깐 있다 끝나는 게 아니야. 끝이 없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끝없는 영원한 시간을 끝없이 거기서 살아야 돼.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 부자가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거지는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 어떻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 그건 뭐야?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그럽니다.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이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말합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의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 괴로워한대.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옥은 가시면 안 돼.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25절. 자, 띄워주세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살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았을 때 세상이 좋다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살 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러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픔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죽기 전에 그걸 느낍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이요. 죽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눈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눈에 보여집니다. 천사가 눈에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죠? 사랑과 희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소중한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 서윤이 똑바로 앉아요. 네. 아까 내가 오니까 와서 자기 귀를 만져달라고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한번 만져줬더니 막 또 이렇게 놀래요. 보세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아플까요? 어린아이들은 안 아픕니다. 그만큼 뭐냐?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어린데. 결국 뭐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애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어른. 네. 그게 뭐냐? 어려서부터 소년보 목사님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을 해먹고 살았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밥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소윤은 할 수 있지 밥? 못해? 이제 3학년이잖아. 응? 그러면 얼마나 일찍 철이 들었겠어요. 이게 애어른이요. 애들은 애들다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고난 속에 살다 보니까 애가 아니라 몸은 애지만 마음과 생각은 어른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살았더니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받고 정말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그 목사님도 그런 계기가 있었죠. 왜? 놀러 가려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산초를 따러 갔다가 산초 알죠? 산초를 따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해운대에 놀러 가려고 했다가 바위가 있는데 그 너머에 보니까 참 빨갛게 익은 산초가 있어요. 그 산초를 따려고 바위를 탁 짚었는데 그만 그 바위가 굴러서 자기 위로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나는 죽었다. 왜? 바위가 나를 깔고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과 돌 사이에 자기가 떨어져서 살짝만 치고 그래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위에 깔리면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그냥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대.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전도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대. 너희가
입으로 사람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한다고 했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쫓아왔는데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나 예수님 믿는다. 왜? 천국 가려고. 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보니까 돌이 바위가 굴러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위가 아니라 시골에 가면 경운기가 있잖아요. 경운기. 산 비탈에서 거의 한 45도 정도 되는 산길이에요, 산길. 친구하고 둘이서 경운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친구하고 둘이서 친구네 경운기를. 그런데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 시골길은 덜컹덜컹해. 거기는 산길이야. 그러니까 돌 같은 게 그냥 박혀 있어. 그러니까 앞바퀴가 돌을 팍 넘으면서 덜컹하면서 핸들이 팍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친구 옆구리를 치고 나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누워서 보니까요, 경운기가 나한테 넘어와요. 나를 덮치려고. 누워서 딱 보니까.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그 넘어오는 걸 바라보면서 그 순간이 짧잖아요. 즉각 일어나서 그 경운기 축이 있는데 이 사이로 떠넘는 거예요. 떠넘었는데 왼쪽 발목이 브레이크 밟는 거기에 꼈어요. 내 발목이. 그래서 발목을 팍 뺐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는 이제 굴러 내려갔어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친구는 저만큼 날아가 있고 나는 거기 바닥에. 내 발목을 보니까 이제 그 브레이크 이거 밟는 거기에 꼈던 얘가 확 빼니까 어떻게 이만큼이 파였어요. 쫙 이만큼. 그 주변이 시커멓게 죽었어요. 내 발목이. 그런데도요, 그걸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혼날까 봐. 그래서 집에 가서 안티프라미 바르고 그냥 혼자 숨기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 안 쓰면 나는 경기에 깔려 죽었어요. 근데도 손 목사님도 어떻게 했어요? 근데 뭐냐,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전신 마비가 돼버려. 입만 살아있고. 친구들이 업어서 집에다 갖다 눕혀놓는데 기침을 하니까 피가 나와. 왜? 이게 눌렸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안 눌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눌려서 지나갔기 때문에 피가 터져 나오는. 친구들은 겁나니까 집에 갖다 놓고 이불 덮어주고 그냥 가버렸어 다. 엄마가 집에 와보니까 이불에 원통 피범벅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일이 가까워. 그래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 예배드리고 싶은데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다. 야, 손가락만이라도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발가락만이라도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움직여지더라는 거야. 발가락도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발가락도 움직여지더래.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리고 움직여 봤다는 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살짝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더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고. 여러분, 그래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그 형들로부터 누나들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렇게 핍박이 강해도 형이 낫 가져와서 찍어 죽인다고 낫을 내려쳐서 찍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피하는 바람에 이불에 낫이 찍혀버리고 또 술 먹고 와가지고 장독을 들어다가 머리에다 찍는다고 찍을 때 눈을 뜨게 해서 피해서 장독만 박살나고 그 된장들은 장독만 박살나고 간장들은 장독만 박살나고 그러니까 이불에 온통 장독에 들어있던 된장 간장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잘려도 포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종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철저히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근데 적당하게 세상 한짝 발 걸쳐놓고 하나님 발 한짝 걸쳐놓고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생 살아서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주일날 시험 안 본다고 두드러 맞기도 많이 두드러 맞고, 그래도 나는 예배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맞았어요. 그죠? 네, 여자들은 모르지만요, 몰라, 남자들은요 참 선배들한테도 맞고 선생님한테도 많이 맞았어요. 저도 쇠파이프로도 맞아봤어요. 네, 쇠파이프. 네. 여러분, 우리 친구는 또 뭐냐, 여러분 책상 다리 이 강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두꺼운 걸로 이제 우리 선배들이 주산을 가르치는데 숙제 안 해왔다고 선배한테 맞았는데 다리가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학교 잘 다녔어. 우리는 그렇게 그때 그렇게 맞아도 그냥 뭐 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애들 건들기만 했다면 큰일 나요. 그죠? 큰일 나지. 그죠? 네. 저도 우리 선배들한테요 각기목도 맞아봤고 쇠파이프로도 맞아봤어요. 쇠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도 맞아봤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선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그런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게 만들었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10절. 자, 다 같이 시작.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똑바로 살고 싶으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것이 자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잠언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래.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자기 단점을 알게 하면 그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경책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경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런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미련한 자는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오히려 반대로 너를 미워하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말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깨닫고 내 것으로 아멘, 아멘, 아멘 받아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4년도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나같이 주여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라바라바 카라바.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2024년도에는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셔서 온전히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교회 지체들이 정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한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교회 지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성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정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먼저 예배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